옷단기에 술을 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그럼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고 나와서 맛없다 하면 그 식당에 누구도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갔다 나와서 맛있다 하니까 그 식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서 먹고 보니 좋더라 하면서 그 식당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아니더라 하면 누가 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합니다. 양식을 채우라는 거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규례 법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뺏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증거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에 어느 곳에도 할 수 없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네가 이 말이 안 믿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규례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규례의 법을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인데 가난케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짊어진 이유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 그 자녀에게 물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허리를 졸라매고 가난을 짊어진 그 자녀들은 부요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머리 둘 것 없이 이 땅에 이렇게 말구유에 온 것은, 가난하게 온 것은 이 가난을 내가 짊어진 이유가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양식을 채우라. 아무나 우리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복 주고 어떤 사람 이거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1.1도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복 줄 자 이렇게 해라. 네가 내 집에 양식을 채우면 내가 네 집에 양식을 채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험하니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이루어보고 확신이 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태풍을 만나고 떼약볕을 쪼야 여러분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하다가 좀 어렵다고 또 그만두고 하지 마시고 그 떼약볕의 과정을 태풍의 과정을 견디셔서 모두 부자가 되는 건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전도로 채우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셨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 아닙니까? 자기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길을 와서 영생의 길을 저 천국에서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채워줄 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라. 산으로 강물가로 가서 강건하게 채우라. 안 되면 막 억지로도 때리라 채우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하기 힘든 말, 듣기 싫은 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 차례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많은 신들을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으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낸 우리를 홍해 강야를 지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도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홍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좀 지어달라. 그런데 이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그들의 장자가 다 죽어가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를 테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폐물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다오. 성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 내가 영원히 거할 거 이 성전 좀 지어다오.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나를 위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하시고 그것으로 성소를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리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포로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국의 이방 나라국의 고레스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건축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너희들 성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참신.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왜 이처럼 성전 건축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기보다 보면 계속해서 출애기 3장 12절부터 출애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곳곳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길 것이냐, 이것이 아바드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명령하시는 것, 우리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과 예물을 여호와 앞,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라고 신명기 1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아무데나 드리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바사왕 고레스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네 손에서 내가 받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좀 지어다오. 내가 이 전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다. 열왕기상 8장 16절, 정말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8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하시다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 18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도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처소를 자기 손으로 건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신 후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바벨론을 하여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전에도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첫 출발,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까닭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시고 눈과 마음이 여기 다 있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때도 성전을 가리켜 나의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할 집, 우리 하나님께서 거할 집, 나의 거할 집.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나의 거할 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의 거할 집,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집.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이 13절에서는 나의 거할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영원히 내가 거할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자기 손으로 짓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집을 우리 손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왜냐면요, 오늘 다시 배양목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그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 다윗은 막내인데 그냥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하나님이, 나는 배양목궁에 누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는데 나는 배양목궁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하나님 전을, 우리 하나님은 휘장에 있고 나는 이 배양목궁에 있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것 같아. 이야, 내가 어느 사사에게 어느 집파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드렸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다윗에게 가서 너 이렇게 말하라. 내 종 다윗아, 너는 말씀만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내게 이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네한테 이런 축복을 약속한다. 그러나 다윗아, 내가 네보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을게. 너는 전쟁을 할 때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을 통해서 받으면 돼.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고 다 모든 것을 성전 건축하는데 다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앉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 6가지 축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존경받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둘째,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세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얻게 되고, 제가 평신도 때 섬기던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면서 24 성전 건축을 하면 참 신기하다. 빠르면 2년이고 3년 지나면 거의 다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편하게, 누가 이 공격해 오고 막 싸우러 오는 사람 없고 죽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넷째,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거는 이 집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은 제게는 그런 믿음으로 왔습니다. 아, 우리 가문을 세워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은 집안을 이루기 싫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해서 집안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에 기뻐하고 동참하며 집을 이루어 주겠다. 모두 집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이 제일 쉬운 겁니다. 다섯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울은 말 한마디 안 듣는다고 바로 은총을 빼앗아 버렸죠. 왕위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내가 다스릴지라도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여섯째, 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못된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 솔로몬 뒤를 또 르호보암 왕이 그 위를 견고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뭘 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좀 지어다오, 나를 위하여 좀 지어다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은요, 가문이 필요합니까? 학벌이 필요합니까? 인물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도 내 마음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아, 그러면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지, 1.1도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은, 아, 이 말씀을 내가 그럼 해보자.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아,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딨어?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내가 사해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는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복 한번 받아 보입시다. 오늘은 그냥 복된 말씀 하려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
축복도 받고 기분도 좋아라. 오늘 복된 말씀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